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특세 50일 기도학교 네 번째 날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그 답을 아시고 또 하나님만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사와 과일나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수도원에 한 젊은 수도사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를 제가 심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수도사의 소원대로 부드러운 소나기를 그 사과나무에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수도사는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무에게 따뜻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비춰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주님께서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볕을 그 사과나무에 쪼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젊은 수도사가 또 이 사과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이 사과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허리를 내려주십시오. 이 사과나무가 세포를 지탱하고 잘 자라나고 과일이 견실하게 열리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젊은 수도사의 기도대로 서리를 사과나무에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어린 사과나무가 병들어 차가운 서리를 맞고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젊은 수도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우리 선배 수도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사과나무를 심고 기도하며 그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는 그 속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났는데 지혜로운 선배 수도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었지. 보게나 내가 심은 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서 해마다 맛있는 사과를 나에게 선물해 준다네. 그때 이 젊은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에게 질문합니다. 선배님, 이렇게 사과나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선배 수도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과나무를 주님께 맡겼다네. 주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나무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방법이나 수단도 내가 정하지 않고 주님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네. 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도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든지 누구만 따라오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답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우리 기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도가 되는 줄로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들 안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절대적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인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에게 지금 참 다윗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 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자, 30절 말씀,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남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쳐가고 왼발로 구경하고
또한 함께 가지고 오는 전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안 신었어요. 맨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면서 가고 있어요. 감람산 길로.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죠. 네, 무언가 쫓겨서 신발도 못 신은 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궁전에 왕은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왕인데 궁전에 앉아서 이렇게 신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멋진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될 우리 다윗 왕이 지금 머리를 가리고 신발도 안 신고 울면서 감람산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다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네, 31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서 지금 쫓겨나서 도망치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이 신세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고 있는 것 보니까. 다윗은 도망치는 것 말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뭐예요? 31절에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지금 배반을 당한 상황이고 또 충성스러운 자신의 신하에게도 배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다윗 왕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그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누구를 찾고 있어요? 그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다윗처럼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누가 옆에서 도울 사람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가 않고 도망가는 것밖에는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을 때 급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쳐야 될 정도로 긴박한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드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자신의 부인,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이 모략을 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압살롬의 다윗을 배반한 이 신하들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함께 모략을 짜는데 죽일 방도를 이야기하는데 두 명의 신하가 모략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신하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히도벨이라는 신하였고 또 한 사람의 신하는 후세라는 신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히도벨과 후세. 네, 후세가 이제 지금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 방도를 함께 모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몇 명을요? 네,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도망하리니 내가 그때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제안이 뭐였죠? 군사 12,000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 왕만, 누구만요? 예, 함께 쫓아갔던 백성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다윗 왕만 제가 깔끔하게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던 후세, 누구요? 후세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압살롬 왕이시여, 나는 이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사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시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누구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왕이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왕과 함께.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한 모든 백성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거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예, 이 후세는 더하네요. 다윗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도 다 죽인다 그러고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보다 낫도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누구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다고요? 누구 계략? 아히도벨. 네.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는데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신하들이 가만히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는 후세 계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들렸다고요? 실제적으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들리게끔 역사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다윗이 그 긴박하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압살롬은 후세이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읽어드려 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이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도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한 전술이었지만 압살롬과 신하들은 후세이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멘.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지만 만약에 이 압살롬과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을 듣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 거예요.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무산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하게 하시면서 다윗을 살려내셨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든지 주님께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절대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를, 그 좋으신 응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